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문화와 만남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이번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컬렉처라고. 그러면은 기독교의 일반화된 문화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기독교 문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플러스 문화라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기독교라 하면은 우리가 이 서구에서부터 번져온 그러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구교와 신교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께서 문화가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인간이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문화가 성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떠한 문화에 따라서 그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잡혀서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자기의 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럼 문화는 어떻게 태생이 됐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문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뱀이 다가와서 여자에게 꼬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거를 뭐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를 아무리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리고서는 여자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소유에 대해서 탐스럽다라는 건 갖고 싶은 욕구를 말하고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 사건을 가지고 문화혁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인간에게 많은 것도 좋은 것도 주지만은 그 문화가 잘못 인간에게 적용이 될 때는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왔는가? 기독교가 유럽으로 시작을 해서 급속하게 확장되고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국교가 되게 됩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보면은 우리 4대 황제 네로 시대에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은 옥타비누스라는 그런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면서 초대 황제인데 옥타비누스가 로마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로 그래서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의 문명과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우리 4대 황제인 네로 때에 보면은 네로는 문학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시를 감성이 풍부했는지 그는 로마 시를 불태우게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결국은 그때서부터 로마에는 기독교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근데 로마라는 문명을 보면은 로마라는 문명은 향락이 아주 번성한 그런 문화가 됐죠. 그 목욕탕 문화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나오는데 뭐 칼리큘레 욕장, 뭐 이렇게 디오니소스 욕장 이런 욕장들이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이 뭐 3천 명이 들어가는 목욕탕도 있고 1,6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향락적인 문명으로 많이 흐르게 된 그러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이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기독교의 이렇게 규정이라 그럴까요? 문화라 그럴까? 그런 것을 틀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1차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형성돼 가고 있는 아주 기본 틀을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주일이라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우리 사순절이라는 그러한 부활절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기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부활절 그런가 하면은 12월 25일 날 하는 성탄절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니케아 공의에서 제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로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기독교의 정체성이 로마로 근거로 해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헬라 로마죠. 여기 비잔틴이라고 했는데 이 비잔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기 AD 324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비잔틴이라는 새로운 로마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로 정하는데 그것이 330년에 수도로 정해지고 그리고 337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죽자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으로 콘스탄트노플리스라고 개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은 동로마 서로마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동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마가 일찍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문명이 이제 우리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러한 기독교 문명이 있는가 하면은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구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 로마의 기독교 문명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토착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본거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개혁주의,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곳으로 자리를 잡게 하지요. 거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스킬더 그리고 미국의 리차드 니라든가 폴 틸리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론에 대한 연구가 정립되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기독교 문화의 특징을 종교적인 우리 성격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 문화는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의식과 실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종교적인 신앙의 기반을 두고 그 신앙의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문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가치가 강조되면서 인간의 권리와 자유, 평등, 인간의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우리 보면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도 보면 과거의 조선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거의 조선 시대에는 여자에 대해서 거의 배척된 사회였지만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에 대한 인간 평등에 대한 것도 생겨나게 되고 여성의 인권을 많이 존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무언하면 주제가 사랑과 간용이다. 기독교 문화는 사랑과 간용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자비로움, 용서와 간용, 자비와 자선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기독교에서 무엇을 많이 합니까?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빈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곳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의 사랑과 간용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러니까 포용, 그러한 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문화의 특징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술과 문학. 기독교 문화는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과 문학에서는 종교적인 주제와 기독교적인 가치가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됩니다. 자, 기독교 문화의 예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 보면은 이러한 예술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가보면은 기독교의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그들의 예배와 제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음악이 있고 그들의 제사 속에는 많은 어떠한 인간의 감성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그래서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은 또 글을 사용해서 시를 낭독하거나 우리 보면은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해서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가보면은 이 시 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이 기독교 문화의 특징이에요. 물론 지금 세대에는 기독교보다도 더 문학과 예술이 더 사회적으로 왕성화된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사회복지. 기독교 문화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성장을 중요시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등 사랑과 간용을 실천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교육,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엇이 생겼냐면 학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미지한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을 공부를 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문명이 기독교를 통해서 번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것도 기독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기 위한 그런 활동,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다 보면은 우리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든가 신구빈법이라든가 이 그 뭐 공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자원복지 분야에서 사람들이 인보관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력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빈민촌에 가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먼저 나서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많은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식사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기독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 특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세속화.
이 세속화는 기독교 문화는 세속화되어 있다. 이것은 세속화라는 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 기독교의 신앙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문화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세상과 동떨어진 어떠한 그러한 산속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문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문화와 종교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학자들은 문화는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문화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 속에서도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가, 여기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은 참된 종교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된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근데 이 두려움은 스타디우스라는 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성하여서 신들이 만들어내는 노예적 감정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발적인으로 경외하며 성경에 일치한 합법적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에, 하나님의 권능성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와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는 뭐죠?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우주의 규칙 같은 신의 의지에 일치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의 의지란 성경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종교의 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종교의 기본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신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기본은 경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종교와 경건은 같은 의미로 이 칼뱅은 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하면은 밀접한 혈연적 비유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경건은 뛰어놀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가 태어난 것은 바로 경건 때문에 태어났는데,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외심이 결합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의 경건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화는 종교를 낳게 한 경건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의 본질로서 경건과 필연적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이 없다면 기독교 문화가 바르게 형성될 수 없다. 문화의 뿌리는 종교이며 종교의 뿌리는 경건이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이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문화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바울 같은 경우는 영적 예배가 바로 문화다.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삶의 구별을 말하는데 그것이 거룩한 문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세퍼는 기독교는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은 진리다. 그런가 하면 안명준 교수에 의하면은 기독교 문화는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문화적 형태와 결과를 말한다. 그런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다시 말해서 그 가치관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성경 문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서적이며 성경적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성경과 성서는 같은 것인데 성서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글이라는 것이요. 글서. 경이라는 것은 경전으로 말할 때 경을 말해요. 그래서 같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문화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견해를 모델로 삼아서 모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근거하여 기독교인의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독교 가치관은 생활 가치관입니다. 진리적인 생활,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생활을 말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영역 주권을 주장하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일반인총이 모든 사람들의 문화 영역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그의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연결되어 크게 발전의 모습으로 전개되어 낙관주의 문화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 보면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총, 특별 은총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카이퍼는 기독교인들만의 독특한 문화는 그 특징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세상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에서 활발하게 상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신칼빈주의가 그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기독교 정당인 반혁명당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근거한 일반 은총을 강조하게 됩니다. 앞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강조하고 스킬더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문화 명령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른스톤 트렐치는 그의 저서에서 기독인 교회의 사회적 고찰에서 현대 칼빈주의 사상의 주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를. 그리고 그는 문화에 대한 적용 범위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유사하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문화나 세상적인 문화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같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클라스 스킬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란의 문화 신학자인데 그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진정한 문화를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문화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이 축복된 세상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된 문화가 없다면 이 세상의 문화는 저주의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는 그리스도가 문화의 중심이요 주인이요
완성자임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폴 틸리는 뭐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미국의 문화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 다음에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 문화를 적용해 본다면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기독교의 형식이요,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화와 기독교는 함께하는, 묶여있는 그러한 문화의 기독교이며 문화의 신학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는 그러면 정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정리하면은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형성되는 문화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이렇게 근원적인 본질인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세계를 띄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결론은 세계관이다. 그래서 폴 틸리의 주장처럼 문화는 종교의 본질이며 종교의 형식이라는 것이 바로 신학과 문화의 연결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상과 세계관은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문화는 세계관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문화는 세계관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오늘 우리 첫 교시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듣다 보면은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세계관의 문화와 그리고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하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